그러니까 언제 더웠냐는 듯이 아이고 추워 소리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뭐 하기 좋을까요? 네, 기도하기 좋고 말씀 읽기 좋고 예배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고 우리나라는 1년 365일 다 좋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가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실 때였습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TV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얼마나 눈치를 보며 그때 그 프로레슬링과 그 권투를 봤는지요. 아주 그냥 앞에 TV 문 탁 닫아놓고 안 보여주겠다고. 정말 서러웠어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사오셨습니다.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사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조금 키워서 이거 팔아서 조그만한 흑백 TV 한 대 사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 시절에 그 광고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네. 그때 럭키 금성의 그 럭키 전자 회사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한번 사면 10년간 튼튼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떤 제품이 나와도 이거 한번 선택하면 여러분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는 한 번의 선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잘 선택하셨습니다. 절대로 변동하지 마시고 변경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선택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점점점 두려워 떨기 시작을 합니다. 튼튼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마저 무너지고 점점 그 이스라엘 군대와 여호수아가 점점점 자기들에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열대야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멸망당할까 봐, 죽을까 봐 너무나 두려운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가나안 족속들이 급기야 어떤 일을 하느냐? 서로 연합전선을 펼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저 여호수아와 저 이스라엘 군대와 우리가 함께 맞서서 싸우자.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서로 연합전선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연합할 줄 모르는 족속들이에요. 저마다 그냥 각자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면 연합하고 순식간에 배신하는, 마치 런닝맨에 나오는 그 배신의 아이콘 누군지 아시나요? 광수. 런닝맨을 보시는 분들 좀 아시는군요. 거기에서 그 6명이 나와서 열심히 뛰고 달리고 하는데 늘 승리를 위해서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늘 배신을 하죠. 그 배신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기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광수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래요. 연합할 줄을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만을 의지했던 족속들이었는데 지금까지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연합작전을 펼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연합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민족이 나타납니다. 배신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서 놓고 볼 때는 배신자 민족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로 뭉쳐도 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이 기브온 민족이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연합전선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런 연합작전을 하지 않고 연합 세력을 구축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그런 방법으로 새롭게 살 길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브온 거민들도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소식이 전쟁만 하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그 전부터 승리의 소식들을 다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 길을 찾지요. 결론은 이스라엘 민족을 속여서라도 또는 그 민족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섞여서 살자, 그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기브온 민족이 약한 민족이었을까요? 아니 힘이 없는, 군대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 민족은 결코 나약하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기브온 성은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민족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문이 나기를 용맹한 군사들로 이미 소문이 자자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연합전선을 펼쳤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민족을 협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자. 만약에 너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어쩌면 우리가 이 기브온 너희들과 싸울지도 몰라. 어쩌면 협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민족이 판단 내린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전투력이나 아무리 자신들이 용맹한 군사라 할지라도 저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그들은 내렸습니다. 굳이 싸워보지 않아도 이미 전쟁에서 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결국 다른 민족들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자라고, 그래서 이기자라고 결의를 다졌지만 기브온 민족만은 다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큰 힘을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동맹함으로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대로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일찌감치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것이지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존심이 조금 상해도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무기를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는 용기를 기브온 민족은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속임이었지만 다른 왕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아주 현명한 선택을 기브온 민족은 하였던 것입니다. 기브온 민족들은 지금까지 들려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승전의 소식을 듣고 두렵고 떨려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용기만을 가지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너무나 믿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자포자기 않고 나를 잡아 죽이시오라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과 전략적으로 화친하기로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운 나머지 이제 그들은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살 수 있을지를 백방으로 찾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속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 나서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곳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곳에서 장사가 될까 안 될까 시장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 사람들은 돈을 잘 쓰는 사람인지 안 쓰는 사람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완벽하게 사신단을 꾸립니다. 전대를 준비하고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헤어지게 낡은 것처럼 만듭니다. 신과 옷도요, 새 것 준비한 게 아니라 아주 낡은, 다 떨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신발과 옷을 준비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거지의 모습, 누가 보더라도 오래전에 집을 떠나서 세상을 이리방황 저리방황하다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도착했들, 그러한 모습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났지요. 그리고 만나서 그들에게 먼 곳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를 이 기브온 민족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명령하시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절대로 화친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칠족속들과 절대로 화친하지 말고 평화의 조약을 맺지도 말고 너희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저들을 완전히 멸절시켜라. 완전히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민족들과는 화친해라. 가나안 땅 밖에 살고 있는 민족들하고는 화해하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하고는 화친도 하지 말고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브온 민족들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들을 먼 곳에서 왔다라고. 먼 곳에서 오다 보니까 옷도 헤어지고 신발도 다 떨어져 가고 음식도 다 곰팡이 피고 자기들의 준비한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게 됩니다. 비록 좀 비굴하고 이스라엘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려고 그들은 시도했습니다. 그들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명성에는 조금 흠집이 나고 명성에 걸맞지는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생명을 이어가기를 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체면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이 기브온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정말 순간의 선택이 이들의 평생을 좌우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전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올 때 거짓말로 다가오고 속임수로 다가온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기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분열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속여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 야비한 속임수요 비굴한 항복이었으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최고의 선택을 그들은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열심과 지혜로운 선택은 화친을 맺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가는, 그래서 그 기브온 민족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서로 혼인하며 결혼하며 자녀를 낳아가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살아남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서 서로 동맹을 맺었던 그 나머지 민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그들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기브온 민족만은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기브온 거민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그것이 속임수였지만 구원의 은총을 구했던 기브온 거민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알았던 그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짓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자들을 결코 내치지 않으시는, 오히려 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물리치고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낡은 옷과 신을 신고 낡은 가죽 부대에 그것을 가지고 온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떡하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좀 황당했겠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도대체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기에 이런 허름한 모습을 하고 우리들 앞에 나타났는가? 아마 황당하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들이 떡하니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과 화친을 맺자라는 겁니다. 자기들과 평화조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황당했겠지요.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선 이 기브온 민족들 앞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만 속아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냥 대충 보고 그들과 화친을 맺은 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아무리 봐도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과 화친을 맺느냐. 여기까지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외모를 보니 분명히 가나안 족속들인데 우리는 화친을 맺을 수 없다. 그러자 그들이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또 물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 도대체 정체가 뭐냐? 라고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문을 품고 의문을 품을 만한 것들에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조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브온 거민들의 그 달콤한 말에 그들은 결국 속고 말지요.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당신의 종들인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 나라에서부터 왔습니다. 애굽에서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요단강 저 동쪽 편에서 아모리 왕 두 왕들에게 행하신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또 결정적으로 물건 하나 보여주는데 우리의 이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떠나지 너무너무나 오래돼서 우리가 우리 집을 떠나서 이곳까지 올기가 너무너무 멀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낡았고 심지어 우리가 따뜻하게 준비했던 먹으려고 준비했던 이 떡도 딱딱하게 굳어졌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아주 이런저런 자기들이 준비한 각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신문해 보기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물증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그들의 여호와의 명성과 그들이 가모니솔로 속이는 달콤한 말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래 너희들과 화친을 맺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버리죠. 이 민족은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은 민족이니 절대로 이 민족을 해하거나 죽이지 말아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아이성 앞에 떡하니 섰을 때에 그들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는 단계를 생략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정보에만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갔을 때 그들은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상식대로 자신들의 경험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들은 혼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아주 심사숙고 생각은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앞두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자신의 뜻대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고의적인 불순종은 아니었지만 신중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그냥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군사적인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되나? 우리 정도의 경험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통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묻지 말아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스스로 식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사소한 문제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분히 상식으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식과 경륜과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앞세워 행하는 것은 크나큰 범죄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각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파악한 증거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일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의 경험만으로, 우리가 가진 정보만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른 그 착각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너무너무나 부족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우리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에 우리의 부족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 사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더 민감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서 말씀하신 가나안 온 민족을 몰살시키라, 다 죽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속임수로 다가왔지만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훗날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수정하십니다.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수정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시는데 이 기브온 민족은 살려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나중에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그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변경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매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묻지 않고 네 맘대로 결정했어? 왜 물어보지도 않고 네 고집대로 그것을 했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것이 늘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우리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경험만을 의지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두 부류의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냐 아니면 야비하지만 비굴하지만 은혜의 공동체에 속할 것이냐, 그들은 선택의 순간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화친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그 기로의 순간에서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평생토록 자신들에게 올무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야 할 그 백성들 속에 이방 민족이 섞여 살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걸림돌로 그들은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로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선택을 하는 가장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